오늘 말씀을 보시죠. 22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요셉이 살아생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고난이 없었죠. 평안했죠. 감히 요셉을 그 요셉의 식구들을 누가 뭐라고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 땅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됐고 큰 권세를 얻는 인물도 됐고 또 많은 재물도 모았겠죠. 누가 요셉을 비난하고 요셉에 대해서 요셉의 식구들에 대해서 건드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임종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것을 말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야 된다. 이걸 말했다는 얘기는 여러분 그 애굽 땅의 편안함과 부유한 만큼 가나안 땅에 오면은 편안한가요? 더 부유를 누리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죽은 후에 400년이 흐른 다음에는 문제가 왔죠.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애굽의 바로 왕이 생기면서 문제가 왔지만 요셉이 살아생전에는 감히 요셉에 대해서 뭘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중요한 걸로 얘기해요. 그 가나안 땅에 간다고 해서 애굽 땅만큼 편안하고 애굽 땅만큼 잘 살고 애굽 땅만큼 존경받고 결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땅에 가야 된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야 된대. 그리고는 그 뒤에 말씀을 보면은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뭐 했다? 결국 출애굽할 때 이 요셉의 무덤을 파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요셉의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잖아요. 그 얘기는 내 시신도 여긴 아니다 이게. 가나안 땅에서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 눈물 흘리는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노예로 팔리고 애굽 땅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말이에요. 근데 그 땅이 뭐 이렇게 반갑다고 말이에요. 거길 가겠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우리 구원,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 것이지 세상에서 무슨 재미 보라고 그러신 게 아니에요. 이 다음에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 자녀들이 속속들이 하늘나라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 보니까 안 와. 자식들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 후손들이 안 온단 말이에요.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영광 받을지 몰라도 우리가 이게 많은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해서 얘기한 것이 뭐냐면 죽음 후에 우리가 이 생각이 있을까 없을까? 생각을 하냐? 이 사고를 하냐 안 하냐? 근데 모든 사람들이 사고를 한다 이렇게 했어요. 하늘나라에서도 생각한다. 하늘나라에 그 영광 받고 거기서 평안함이 있을지 몰라도 내 자식들이 안 들어온다면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살고 편안하고 인정받는 거 다 중요하지만은 영혼 구원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애굽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해요. 23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됐어요. 이 모세의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모세의 부모에 대한 믿음이 먼저 나오고 있어요. 네 부모가 그 아이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인 것을 보고 왕의 명령을 숨겨서 무소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가 이게 세속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야.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애다 이거예요. 이 부모가 신앙이 있고 기도가 있으니까 그 모세를 이건 하나님이 주신 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아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으니까 그 애굽의 바로를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아이를 숨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실 믿으니까. 그리고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여러분, 이 모세의 그 어머니가 젖들 때까지만 품에 있었어요. 그리고는 결국은 바로의 궁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젖들 때 그 이후의 기억이 젖들 때까지 기억, 그 어릴 때 기억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모세에게 무슨 기억이 있겠어? 그러니까 이 젖뛸 때까지 이 모세의 부모가 그 어린 생명을 품에 안고 얼마나 기도했으면 말이에요. 그 생명이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꼭 기억할 수가 있겠냐. 자기가 장성하면서 자기가 바로의 공주의 자식인데 바로의 공주가 너는 히브리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믿다 이런 소리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 우상 숭배자들이 그런 소리 할 리가 있겠어요. 그러는 자기가 물에서 건진 사람인 줄 알고 히브리인 줄 알면서 그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거. 그 어린 생명을 품에 안고 그 어미가 얼마나 기도했으면 그 생명에게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주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태교를 할 때도 여인들이 아이를 뱃속에 있고 기를 때도 젖 먹일 때도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그 품에 안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게 다 영향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장성해서 보니까 자기는 바로의 공주의 자식이 돼가지고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 자기 민족인지 봤지만 고생하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 여기서 잘 되면 바로까지 될 수 있는데, 왕까지 되는데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 신앙 양심이 견디지는 못하고 하나님 믿는 자기 백성의 고난을 보고 견디지는 못하는데 25절에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들, 이 모세가 그 바깥에 나가서 자기 민족이 어떨까 싶어서 나갔다가 애굽 사람하고 자기 민족 싸우는 걸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죠. 그 이전에 사람 죽이는 건 죄겠죠. 그 사람 죽이기 이전에 성경에 모세가 죄를 지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죄를 지었겠지만 뚜렷한 죄 지었다는 기록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 함께 고난받게 잠시 무엇에 날 누르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 하나님이 그에게 영적인 양심을 주니까, 선한 양심을 주니까 나 홀로 여기 있는 게 죄라 이거예요. 자기가 견디지 못할 죄 속에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기엔 낙이 있지만은 이게 죄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자기만큼 대접받고 자기만큼 그 미래가 보장이 됐고 자기만큼 모든 게 탄탄대로 있는 모세, 다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히브리인 중에 모세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바알의 궁궐에서 공주의 자식으로 왕자로서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 자기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자기가 못 견디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게 죄인 것 같은 거예요. 여기엔 낙이 있지만, 세상적인 낙이 있지만 그게 죄 같다는 거예요. (26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난데없이 그리스도는 왜 튀어나와요? 여러분들, 우리 이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지만은 많은 이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아들 같은 분들을 만났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멜기세덱 얘기 나와도 하나님의 제사인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이름은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났을 때 예수의 이름을 받았죠. 하나님의 아들을 배운 게 아닌가 말이에요. 그는 영적으로. 모세도 그런 게 아닌가 말이에요. 신앙의 결단이 있을 때 우린 주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과 짝겠던 사람이 하나님 사람으로 바뀌는 순간에 여러분 예수님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하나님 사람 되는데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는 게 죄악 같아서 정말 그걸 뿌리치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할 때 그때 우린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세상 것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다 인정받고 남부러운 위치에 올라갔고 걱정도 없고 편안하고 그리고 잘 살고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뭘 부러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 숨어받는 것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다. 세상 보화보다 예수님을 숨어받는 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게 세상 금은 보화보다 더 자기에겐 귀중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면,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귀한 몸이 나를 희생한 그 은혜를 경험한다면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예수님 통해 받는 수모가 더 나에게 귀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평안하고 세상에서도 재물의 축복받고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자 좋은 일이 생기기만 바래. 근데 모세는 다른 길을 갔어요. 그리스도를 위해 숨어받는 것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더라. 그는 다 잃어버렸어. 애굽의 궁궐도 잃어버렸죠. 공주의 아들이라는 거 잃어버렸죠. 그렇다고 자기 민족이 자기를 인정해 줬나요? 다 잃어버렸어. 근데 이는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서 26절에 이는 누구를 바라봅니다? 상 주십니다. 하나님의 상을. 여러분, 이 땅의 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늘의 상. 이 땅 상 받는 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이 땅에 상 받으면 우리는 하늘의 상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땅의 상을 그렇게 좋아해요? 누가 상 준다고 그래 봐요. 아이고 좋아하지. 왜 그 상이 그게 무서운지를 왜 모르고 그거 하나 받는 순간에 하늘의 상이 없어져. 여러분들, 나는 그렇게 상을 많이 받는지를 몰랐어요. 저희 큰 놈이 어릴 적에 서울에서 이제 초등학교 그때 1학년 때인가 그래가지고 하남시에 목회지를 옮기니까 하남시에 갔는데 폐교 직전에 있는 학교로 갔어요. 애들도 없어요. 애들도 없고 그래. 그러니까 이놈이 오더니 상을 받아오는데 그 상을 초등학교 졸업하니까 상이 60장이나 돼. 뭔 놈의 상을 많이 받았는지. 근데 지금 그게 다 어디 갔는지 휴지 조각처럼 없어지고 말았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 없어. 우리가 인생의 종착역에 섰을 때 하나님의 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 세상 상 때문에 그거 가지고 경쟁하고 그거 싸우고, 아이고 가지면 가져가라 그래, 가져가라 그래. 부족하지만 말해요. 제 얘기해서 죄송해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까봐 얘기하는데, 이제 여기 처음에 내려와서 이렇게 보니까 나는 이 노예 활동 같은 거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노예 활동을 안 했는데 이 노예 가입해서 한 20여 년 지나니까요, 이제는 날 보러 노예장 되라고들 계속들 그래요. 다 거절했어. 그게 뭘 중요해? 노회장님, 노회장, 그게 뭘 중요해? 그거 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는 사람들 많아. 목숨 거는 사람들 많아.
그게 하늘의 상인가? 그거 받는 것만큼 하늘의 상을 잃어버린 걸 왜 몰라? 그걸 몰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애굽에서 누가 요셉을 뭐라고 그랬어?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모세를 누가 뭐라고 그러겠냐 말이에요. 그게 애굽에 궁궐에 있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그러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에 숨어 받는 게 애굽의 모든 보호보다 더 재물이요, 하나님의 상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모세를 이렇게 정리했어요. 넘어가십시다.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러니까 아예 눈에 뵈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세상 권세, 자기들의 목숨을 빼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권세, 그게 하나도 눈에 안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지, 하나님만 보였다는 거예요. 28절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면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할 것이다.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올 때 주님이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 문님에게 피를 바르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사망의 생명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다 이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고, 세상에 아무리 무서운 권세가 내 생명을 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말이요. (29절에) 믿음으로 그를 홍해에서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이 이걸 시험하다 빠져 죽었으며, 하나님 믿음 주시는 순간에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를 향할 때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바다가 갈라지고 자기들이 육지같이 건널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들? 믿음 없는 자들이 따라오다가 수장되는 그 애굽의 군대를 보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느끼겠어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이 당연한 거고 잘한 것이다 이거지요. 믿음으로 똘똘 뭉쳤던 이스라엘 백성들 30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동이 성이 무너졌더라. 하나님이 여리고 성 돌기만 하면 그들은 활을 한 번도 쏜 적도 없어요. 여리고 성에다 사다리 걸쳐놓고 기어 올라간 적도 없어요. 여리고 성 사람은 칼싸움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란다고 하니까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졌다. 그래서 31절에 라합은 거기 들러붙었다 덩달아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사람들 옆에 들러붙었다가 구원받았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기로 했죠. 세상 것 좋아하지 마십시다. 세상 것 무서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주는 줄 믿으십시다. 세상 상 좋아하지 마십시다. 하늘의 상을 소중히 여기십시다. 여러분들,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으면 틀림없이 여러분 눈앞에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살아 역사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이 여러분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거는 도저히 세상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요, 사람들 생각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을 감으십시다.